응답이 보장된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자께서는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졸라요. 근데 장난감을 사줄 수 있죠. 근데 장난감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레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요. 닌텐도 이런 장난감. 못 모르고 어린이날이니까 생일이니까 마음껏 골라 해서 집어왔는데 65만 원 이렇게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줄 수 있을까요? 저 15,000원짜리 저거 사. 이제부터 가격을 제한하죠. 3만 원 밑으로 사. 살 게 없어요. 사실 그런 거면은 레고는. 근데 만약에 부모가 재벌이에요. 그 정도는 뭐 돈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그것밖에 안 사니 더 골라와라 이런단 말이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줘요. 우리 하나님은 재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능력이 안 돼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안 돼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자, 두 번째로 전능자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있으면 그렇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불필요하고 위험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주겠죠. 아빠 나 담배 사줘. 나 칼 사줘 칼. 누구 찌르고 싶어. 이러면은 그걸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죠. 이게 위험합니다. 그 돈이 있어도 안 사줘요 그거는.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기탄 수학 문제집 사줘.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은데 엄마 나 성경 사줘. 안 사줄 부모가 있어요? 무슨 성경 네 돈 주고 사. 이럴 부모가 있냐고요. 정말 말씀 잘 읽을 거야? 너무 기특하다. 성경만 사주겠어요? 큐티책 사주고 뭐 기도의 심장 사주고 할 거 아니에요. 사줄 거 아닙니까? 기쁘니까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간구하고요. 주의 일에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간구의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한 간구가 되어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지금 본문의 상황은 한나가 자녀를 두고 간절히 기도한 끝에 누가 출생하죠?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사무엘이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 그 장면이에요. 자, 이 그림 안에서 우리는 응답이 보장된 기도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적용인데요. 자, 첫째로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때입니다. 교양도 있고 논리도 있고 미사역구도 있지만 간절함이 빠져있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를 보고 오해했습니다. 술 취한 줄 오해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그런 오해를 할까요? 사무엘상 1장 1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무엇이 한나라는 여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간절함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여러분 그녀는 한나는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없는 중에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없는 중에 괴롭힘까지 당하니 간절함이 사무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간절함을 위하여서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가 있어요. 오죽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딱 되면 딱 돌아서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꾸러미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고난의 형편을 넘어서서 날마다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우리 입술 가운데 머무르면 기도의 문제거리들이 생겨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내몰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원하셨느냐?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 순례의 여정을 감당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도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려서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얻게 된 것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곧이어서 응답이 되었고 그 응답의 결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상 21절로부터 28절까지를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자, 21절 여러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자와 서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유시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잠시만 여기 보시면 젖대기까지 기다리잖아요. 바로 갔다가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것과 어느 정도 양육을 하고 좀 이렇게 정이 든 다음에 바치는 것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바로 바치는 게 더 쉬울 일이에요. 근데 이 더 어려운 일을 가요. 근데 이거를 한나는 해내요. 자,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로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자, 한나가 이르되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기도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자,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계속 지금 강조된 표현이 뭐냐면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하였더니, 구하여 기도한 바를, 기도 응답으로 얻은 사무엘이라는 것을 한나는 정확하게 한 거예요. 기도에서 얻은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에게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이러실 줄 알고 사무엘을 허락하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암흑을 뚫고 참되고 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선하게 이끌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소리 없이 간절한 한나의 부르짖음의 기도, 이것이 통하여서 사무엘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간절한 기도에 사무쳐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존 플래처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 위에서 일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 위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기도가 겹쳐졌을 때 그것이 통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청교도들은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이 보장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것이 일치되어서 그 간절함이 결실될 때 그 기도는 민족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어요. 자녀가 없어서 서글픈 여인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단순한 그런 기도의 장면으로 취급되어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간구한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이상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나는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시대의 영웅을 자녀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특별한 능력의 아들을 주셔서 제 명성을 높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잘생긴 이를 주셔서 내 한을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 기도의 응답에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저 분인 나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그 속 시원함을 주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간구했고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시대를 이끌 민족의 지도자를 준비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그 간구의 기도, 그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되어서 응답으로 크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님께서는 늘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기도의 치성이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좌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좌를 왜 움직여요? 그냥 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그 섭리에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할지라도 섭리 안에서만 응답이 보장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말을 전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우리 히스기야 왕 이제 곧 죽습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요? 아, 주의 말씀 같으시오니 내가 죽을 준비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죽을 준비하나요?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존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에 큰 공통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인데요. 비교해 볼게요.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히스기야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통곡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간절함이 쏟아져 나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이 통곡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세요. 만약 히스기야의 생명이 더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바벨론에게 그 모든 국가의 금고와 무기를 보여주는 그 어리석은 짓을 안 했을 텐데, 괜히 더 살아서 사고만 쳤어. 하나님 섭리대로 갚버려야 되는데 왜 그건 또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더 살아가지고 사고를 치나, 이런 생각 여러분 혹 드십니까? 저는 좀 들었어요. 저는 좀 그냥 같이 갈 때 됐으면.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데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그걸 또 뭐 통곡하여 기도해서 또 더 살겠다고 이러나, 이 생각을 했다가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아니어도 그 연단의 과정은 불가피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거나 주님의 보좌가 흔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텐데 기도는 왜 해야 되나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거든요. 그럼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왜일까요?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의 깊은 신학적 내용과 이 통찰을 열중하다 보면은,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다 보면은 종종 간단하고 쉬운 진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하나님 들어주실 텐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제 일화를 갖고 예화를 드는 거면은 이렇게 예화를 드리고 싶은 게, 예강이 있잖아요. 그 예강이가요, 배도라지 즙을 좋아해요. 자꾸 배도라지 즙을 달래요. 방금 마셨는데 또 달래요. 배도라지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배도라지가 발음이 안 돼서 뭐 아도도도 막 이런 거 막 했는데, 어제 배도라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도라지를 그 몸에 좋은 거니까 어차피 주려고 했어요. 어차피. 근데 이제 달라고 하니까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구를 해요. 아빠 뽀뽀해주면 줄게. 그때 아니면 뽀뽀 못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뽀뽀를 안 해줘도 줘요. 그리고 이제는 알았어요. 걔가 안 해줘요. 이러더니 그냥 받아내요. 그냥.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시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실 건데 좀 기도 좀 해봐. 응? 그러니까 주기로 다 준비되어 있어. 배도라지집 다 타놨어요. 줄 건데 뽀뽀해야 줄 거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기도해야 줄 거야. 주님 한번 해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받는 자녀의 특징, 뽀뽀해주면 되거든요. 못난 자녀 특징, 얼굴 핥혀요.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주기로 했으면 주셔야지. 섭리대로 그냥 주시는 거지. 그렇게 안 주세요. 나 교회 안 가. 나 절 갈 거야. 나 이제 이슬람 사원 다닐 거야. 그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배도라지 갖다 버리는 거죠. 이제 화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다가도 철회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진리가 뭐냐면 결국 이런 겁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배도라지를 외치는지 몰라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저 느껴지는 게 간절하는데 왜 안 주세요? 자녀가 간절히 원하는데. 오늘날 현실의 기도의 문제가 뭐냐?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만 남았고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식기도할 때 그냥 눈 감았다 떠요. 남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래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정말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를 않아요. 지금 굶주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와 같은 귀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진 거예요. 형식과 틀에 매이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고 체면을 생각하면서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아졌다고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주여 삼창을 못해요. 남에게 보여지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고 이게 물어봤더니 민망해서 못한대요. 그럼 목회자가 그냥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싶어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처음 들으시나 보네요. 그 유창하게 하면 도대체 어쩔 건데요? 더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냥 랄랄라 방언을 유치하고 까랑깨랑 셀라라 포포포포 이러면은 뭐 굉장히 신령한 방언 되는 거냐고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방언 연습을 하고 있나요? 그거 은사예요, 은사. 누가 연습해서 받아요, 방언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드러낼 것도 아니에요. 기도 오래 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근데 방언을 받고도 뽐낼 줄만 알고 기도도 오래 안 할 거면 그 은사 왜 받은 거예요, 도대체? 그 기도 오래 안 할 건데 방언의 은사 왜 받냐고, 도대체. 한나는요, 여러분 절박한 겁니다. 히스기야도 절박했어요. 이들의 절박한 상황이 간절한 기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절박한 상황이에요. 자금의 상황이 절박한 줄 모르면 영적으로 조금 많이 어두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절박한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체감을 하시고 있을 줄로 저는 알아요. 그렇다면 통곡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보장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결단의 기도는 응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보장된 기도는 결단의 기도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사실상 이거를 서원 기도죠. 한나는 기도할 때 서원 기도한 겁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워낼 거를 서원해서 기도한 겁니다. 잠시 여기에서 이제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원 기도의 실패자가 사사 입다죠. 이 입다는 간절함이 없고 자신의 승리에 도취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반면에 한나의 서원의 기도는 결단이 있는 서원 기도였다는 거예요. 한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서원 기도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령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초보자 기도예요. 야곱이 신앙 초기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베델의 제단으로 나를 다시 불러주시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가 돈 100억 벌면 11조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하신 적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기도 만약 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되겠죠, 간절히 기도하면. 자, 근데 응답이 되었을 때 정말 10억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억 중에 10억 빼면 90억 남잖아요. 이건 남는 장사다, 이거는. 이건 간구하고 기도해야지. 내가 정확하게 11조 때리라. 그 마음으로 설사 기도해도 막상 100억 생기면요, 10억 헌금 못해요. 그래서 그거 못할 믿음인 거 아시고 100억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딱 우리의 능력만큼 주시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을 만큼. 서원 기도가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초보자들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기도가 서원 기도예요. 만일 서원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행동됩니다. 하나님 시험에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나와 같은 기도의 고수들은 서원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 서원을 지켜낼 결단과 각오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안에 외부 집회가 있었어요. 청년들 집회였거든요. 청년들이 아니고 청소년들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거룩한 방파제에서
연합 행사에서 모여져 있는 집회였는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 부르는 그 CCM 곡들을 제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늙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네. 네. 현대 찬양인데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곡들로 찬양하는데 이 젊은이들은 좋아해요. 화로 마냥 펄떡펄떡 뛰면서 막 찬양 부르고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찬양팀들이 부른 찬양 중에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 아무도 못 부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를 그때 이제 보혈 찬송 배워서 불렀어요. 배워가지고. 제가 그 현대곡을 배우는 것보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찬송가곡 가르쳐 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불렀는데 결단의 시간, 이제 기도하는데 결단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좀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주의 종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 올라오라 그랬어요. 단위로.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 가스테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 결단 기도 많이 했고 CCC의 김중근 목사님도 그런 결단의 기도를 많이 시켰는데 오늘 현대에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제가 좀 올드하니까 기왕 찬송가도 부른 김에 제 마음에 올드한 게 한 거 그냥 아예 옛 방식으로 가자. 올라와라. 주의 종 되기로 결단상 올라와라. 기도 안수 기도 해주겠다 했더니 한둘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화가 아니고 제가 내보냈어요. 감정의 격분에서 여기서 선교사, 목회자 사모 될 사람 올라오는 자리인데 감정의 격분에서 올라왔다가 저주받지 말고 일평생 후회하지 말고 내려가라.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올 사람들은 소년보 목사님처럼 감옥에 가겠다. 내가 감옥 가겠다라고 할 사람만 결단하고 올라와라 했더니 더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다 기도해 주니까 진짜 한 2시간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신 있냐. 큰일 난다. 다 감옥이 차고 넘치겠어요 이제. 네. 제가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었던 게 뭐야, 걱정도 들지만 이런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디 몰려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기독학교에 몰려 있든가 어딘가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아니 뭐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해요. 기독교적 가치에 맞춰서 혼전순결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자매가 없어서, 형제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해요. 아니라니까 있어요.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다 있어요. 다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 같은 가치관을 공유한 그 같은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내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비전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돼요. 요셉이 언제 주님 나의 꿈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 총리 돼서 한번 그냥 권력 한번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냐고요.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는 그냥 형들 꿈꾼 거 아빠한테 얘기하고 고자질이 나고 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철없게. 그러다 팔려가고 감옥 갔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꿈이 임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 인생을 지배하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상 한나는 자신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통해 출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위대한 기도죠. 애초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상정해 놓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고수들의 서원의 기도예요. 병이 나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이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남은 생이 있다면 그 덤으로 주신 생은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기도의 내공은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원에 준하는 결단의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 건국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초대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권유로 당시 목사이자 의원이었던 이은영 의원의 기도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라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 기도의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헌국회 첫 회의에서 선포된 그 결단 기도를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기도의 내용이 이런데 기도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기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최초이자 마지막이죠. 대한민국 국무회의의 기도로 시작되는 건 이때가 유일하고 마지막이 돼버렸어요. 자, 이제 이은영 의원이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 일동 기립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들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 우리 언제 응답될까요? 저는 이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국무회의 이 첫 국회 첫 회의의 이 기도와 같은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할 때 그때 응답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국회의원들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날이 통일의 때가 아닐까요? 우리의 결단의 기도가 시작될 때 저는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관행에 따라 기도했지 결단과 간절함으로 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감수할 생각이 없이 그냥 간구만 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응답되지 않는 이유였어요. 이제 우리는 응답이 보장된 이 결단의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뒤틀리고 한국교회가 고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3천만 북녘 동포를 구원해내고 공산국가 무너지고 복음 통일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순종을 감수하겠습니다. 내 목이 터지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죽겠나이다. 내가 지금 죽어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죽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회복된다고 한다면 응답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여태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해온 결과 공공기관에 노동신문이 들어오고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법이 되고 더 나아가 대진령과 같은 이적단체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이 복음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결단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인지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폐쇄법에 준하는 악법들이 발의되고 목회자가 구금되는 상황 속에서 왜 한국교회는 침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형화된 부흥신화, 성공신화 간증에는 우르르 몰려가는데 정작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는 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1절 있어요. 3월 달에. 그날이 주일입니다. 3월 달 오후 예배는 우리가 금란교회에서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상황과 여건이 되시는 성도님들은 3월 달 오후 예배는 첫 주에 그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 기도의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없긴 왜 없어요? 많아요. 기도의 자리는 있어요. 기도의 처소도 있고요. 기도의 시간도 있어요. 기도할 의지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결단도 없는 기도에는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냐?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왕으로서 최초이자 최후의 명령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르드게가 백성을 데리고 금식하여 기도해요. 이런 결단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식이든 철야든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의 어두움을 돌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나? 에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봤다고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우리가 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산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철야를 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금식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망발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전에 15분 잠깐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받느냐 그거예요.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간절히 사무치는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혈의 성도 여러분, 결단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고 기도의 모든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다가 갈라지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보장된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보장된다. 기도는 믿음을 전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고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과 대적하죠. 850명의 바알 숭배자들의 기도를 보세요. 그들도요 나름 간절해요. 자기 몸에 칼까지 대가면서 오두방정을 떨어요. 정말 치성이에요. 오늘날 무속인들 중에요 여러분, 새벽에 물 떠다 놓고 치성 드리면서 귀신에게 기도하는 무속인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 강림문은 그렇게 해요. 무속인들은.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108배 하는 거 보세요. 승려들이. 관절이 꺾여 나가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기도했어요. 그가 만약 하늘에 불이 임할 것을 의심했다면 제단에 물을 부을 수 있었을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으면 아마 마른 낙엽 갖다 놓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또 조금이라도 불씨가 어디 하나 옮겨 붙어가지고 그래서 불이 확 붙으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할 핑계라도 되게 마른 장작더미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불에 잘 탈 법한 거 싹 모아가지고 몰래 이제 성냥 확 붙여놓고 할 수 있잖아요. 못 믿으면 그렇게. 근데 그 가문 중에 제단 위에 물을 부어요. 물이 부어져 있으면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엘리야는 왜 거기다 물을 부었을까요? 믿은 거예요. 확실하게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확신한 거예요. 여기가 물에 흥건하게 잠겨도 하늘의 불은 이 물을 기꺼이 다 증발시켜 버리고 태우실 줄로 엘리야는 확신한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지 않고 어떻게 제단에 물을 부어요? 마른 나뭇잎 갖다 놓고 빌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일당을 두렵게 한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단 위에 물을 붓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35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의 그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대적자들을 능히 이기고 원수 마귀도 제압하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그래서 기도는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를 왜 내려놓습니까? 무기를 들고 싸워야죠. 자, 그런데 기도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가장 중요한가? 믿음의 기도는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는 현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에 있어요. 물론 시간도 중요해요. 시간도.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기도의 분량과 시간에 비례해서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의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보장된 기도는 반드시 믿음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선포를 어색하거나 유치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좀 다르실 줄 알았어요. 박사까지 공부하시고 신학교 교과서도 쓰셨다길래 좀 유창하게 논리적인 내용이 나올 줄 알았어요. 실망스러우신가요? 설교에 뭔가 대단한 게 없죠. 저도 원고 준비한 지난주랑 내용이 똑같아서 이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기도 내용. 왜 제가 그러냐면 결국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였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의 책을 독서하고 공부한 결과 결국 기도하는 신학자가 가장 강력하고 믿음의 인물들은 언제나 기도했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 강단에서 교단에서 온풍냉풍 다 되는 곳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냥 매해 똑같은 과목 그냥 수업하면서 그 학생들 바뀌니까 어차피 월급쟁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있는 그 신학교 교수와 새벽마다 나와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사님과 권사님의 영성과 하나님 누굴 더 기뻐하시고 누굴 더 크게 쓰실까요? 말해 뭐예요? 농사 짓고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다 그냥 손도 부르터져 있는데 주님 앞에 찾아서 기도하겠다고. 신학적인 거 몰라요. 교리도 잘 몰라요. 근데 성경 펴놓고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어르신과 아주 현란한 말을 구사하고 신학적 용어를 품고 다니는데 예수 안 믿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것만 얘기하고 다녀요.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돈 받고 강연 다니고 책 쓰고 유명세 얻고 사인해주고, 사인도 아주 그냥 괴팍하게 해요. 그냥 정자로 똑바로 안 쓰고 다 갖다 버리세요. 그런 사인 받은 책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부장원사님을 본받다 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쓸데기 없는 책들 싹 정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아주 근데 좋은 책들도 많을 거예요. 유익이 되는 책들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학적 지식과 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가 어떻게 바른 신학을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떻게 올바른 설교를 하겠습니까? 결론은 돌고 돌아 기도와 말씀뿐이었더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응답을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는 거 딱 1년이에요. 기술과 재능으로 목회할 수는 있습니다. 평생 못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학위가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충만해도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는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서 이용받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위대한 신학자 마틴 루터를 보세요. 그는 시대를 뒤엎은 천재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하루에 3시간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루터에게서는 3시간이 기도의 시간으로 굉장히 부족한 시간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의 3대 논문, 마르틴 루터의 3대 논문을 능가하는 신학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탁상남하를 능가하는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을 능가하는 현대 신학자들의 작품이 어디 있어요? 다 루터의 신학의 아류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아, 기도에 있었구나. 시대를 저항하여 말씀에 의지했던 그 루터의 지혜와 영적인 힘은 기도에 있었구나. 루터에게서는 기도와 신학이 함께 있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어둠의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